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그 삶이 어떤 건지를 알죠. 뭔가 달라진 삶입니다. 새로워진 삶이죠. 이전의 풍속과 한국에서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이 원하는 그런 법과 규칙과 모든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도원에 일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언제 찾으러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주인이고요. 집주인은 또한 포도원 농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고요.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야죠. 오늘은 그 비유의 내용과는 조금 색다르게 아버지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부르러 일찍 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 컬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는 컬링과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컬링은 뭡니까? 오라 오라 어서 오라, 방황치 말고 어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어서 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 거룩한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신데 부르고 나서 우리를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우리를 교인 되게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빙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요. 또한 우리를 증인이 되라고 하는 증인하라, 증거하라라고 하는 두잉의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된 신분을 가졌지만 또한 자녀된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급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자, 몇 시에 나갔습니까? 3시에 나갔습니다. 3시에 나가서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6시에 나갔습니다. 6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해도 되겠네요.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선교도 그만하면 되겠고요. 교회도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 이제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성경 공부하면 됐지 뭘 자꾸만 성경 공부를 합니까? 기도도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주일은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갑니다. 지금까지 선교 100년 했고요. 지금까지 선교 200년 했으면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됐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드디어 또 하나의 교회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일은 3시에도 찾아갔고 6시에도 찾아갔고 또 몇 시요? 9시에도 찾아갔고요. 또 그 주인은 몇 시에도 찾아갔어요? 11시에 찾아갔습니다. 11시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후 5시는 그냥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마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그 주인공이 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아셨나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나이 많은 시절에 부르셨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할 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요 왜 사람이냐면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겁니다.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옆 사람 또 그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딱 2가지가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 인생을 아무리 환유한 이력서라고 해도 이력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합격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테러에서 죽고요, 질병에서 죽고요. 지금도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죽고요, 어른들이 죽고요, 사고로 죽고요, 남이 죽여서 죽고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죽음의 소식입니다. 그 죽음하는 소식 속에서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 모든 인생은 화려한 인생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KS 마크고요, 품질 보증의 마크고요. 음식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식품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음식, 그런 음식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거는 통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검증이 되지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뭐가 자기의 영광일까요? 무엇이 사람의 자기 스스로 영광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권력이 영광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명예가 영광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건강이 영광일까요? 그것은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영광이 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영광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게 영광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변하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가졌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는 쫙 물러가게 하고 그 죄의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 주 예수 영광일세.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영광.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항상 새로워지는 삶이죠. 어떤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생명력이 있고요, 생동감이 있고요, 생기가 있고요, 생존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분수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죽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다가 먹다가 죽다. 살다가 먹다가 죽다. 그게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 한 번 정하신 한 번 죽으면 한 번 모든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생은 1차와 2차가 있는 겁니다. 1차는 뭡니까? 어차피 1차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그럼 2차는 뭐냐? 2차 인생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제 졸업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제를 통과하지 아니하게 되면 2차 심판에서는 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파도 내가 아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이니 감사하죠. 죽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죽어도요, 우리가 꼭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네.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예수 믿었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이고 기회를 잃어버렸군요. 예수 믿으셨습니까? 잘 됐습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까? 아이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항상 경고를 받는 건 뭡니까?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끝까지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일꾼들 지금 할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무슨 할 일입니까? 포도원 농사를 짓는 일, 생명의 포도나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생명.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려니라 하셨으니 과실을 맺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과실을 맺는 일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돈을 얻는 일도 중요해요. 공부를 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다른 거는 포기해도 된다. 근데 그 포기가 그런 포기가 아니라고요. 공부 포기해도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일하는 거 포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 얻는 그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줬는데 그 할 일이 뭡니까? 이 썩어질 땅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생명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 아니고 생명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름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한 번 부르셨는데 다시 부르셔요. 다시 부르셨는데 또 다시 부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셔요. 날마다 부르신다는 것은 한 번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한 번 부르신 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사명은 날마다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 안 해. 왜 안 하시죠? 어저께 성령 충만했으니까. 어저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오늘은 쉬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예수는 딱 한 번 먼저 믿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유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완전히 그냥 열매 없는 집사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잘못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세례를 줄 테니까 다시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례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를 다시 믿어야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명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무슨 사명을 받아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부르셔요. 소명과 사명은 세 가지를 통해서 부르시는데, 소명은 한 번만 깨닫고 부르시면 거기서 아멘하면 되는 거고요. 사명은 다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멘. 근데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안 하고 굶으면 그만큼 몸이 허약해듯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회피하게 되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리와 세상의 모든 생각들과 세상의 모든 정보를 딱 차단하고 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그게 무슨 음성? 성령의 음성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교훈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안내고요. 성령의 내주함이고요. 성령의 지시함이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고요. 성령의 감화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확 다가와요. 아프리카를 위하여 네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가 슬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는데 슬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부르셔요. 사건. 그 사건은 뭡니까? 크고 작은 사건, 내 안의 사건, 우리 가정의 사건, 나라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에 대한 응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가를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찾으십니다. 3년을 기다려도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내버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년만 참으세요. 제자들이 1년만 참고 참아주세요. 그러면 저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겁니다 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이 포도원 이 밭에 포도원이 맺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주인이 지금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찾으시는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거기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아멘.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부르시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찾으실 뿐만이 아니고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평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고요.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고요. 감사라고 하는 아멘. 것은 기쁨과 찬송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그 자체가 은혜죠. 그죠? 그 아멘. 은혜면 뭐가 됩니까? 은혜면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이 모든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내가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꾼 된 건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자, 주인이 3시에 나가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일당 한 데나리온. 6시에 나가서 또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루 일한 일당 한 데나리온. 9시에 나가서도 또 말합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11시에 나가서 이제 거의 마지막 5시에 가서 불러서 일당 한 데나리온.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불렀다는 것,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가만히 시장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불러줄까 하고 기다렸는데 주인이 와서 이리 오시게, 일을 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말합니다. 나는 찾았네. 나는 발견했네. 나는 만났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갈 길이 없는 사람들, 목적이 없는 사람들, 뭔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길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꼭 묶어놓고서는 넌 여기서 일을 해야 돼. 넌 여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씩 불러내어 가지고 딱딱 일하도록 심어 두셨어요. 아멘. 너는 이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너는 이 자리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너는 여기에서 일터를 일하게 하셨고, 너는 여기에서 자녀를 두셨고, 너는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딱 일을 마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얼마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라. 자, 처음에는 뭐라고 약속을 받았나요? 네, 한 데나리온도 감사하죠.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면 감사하죠. 그랬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11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아침 3시니까 9시부터 내가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오. 저 사람은 거의 다 일을 마칠 쯤에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따져야 됩니다. 와,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역행의 차이고 반전의 차이고, 이게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원리에 잣대를 갖다 대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큰 사람이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커요? 작은 자가 크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자 보십시다. 자 11절에, 자 10절 말씀부터 11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주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한나이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을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이건 불공평해. 이거는 아무래도 불합리해. 이거는 이치에마저도 이건 맞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본 듯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이 은혜다.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삶의 문제를 확 덮어버려요.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삶의 원리, 그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건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일까요? 이별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모든 실패도 있고요, 거기에 좌절도 있고요, 거기에 뭐 실수도 있고요, 뭐 살인도 있고요, 뭐 도적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정도 있고요, 모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그냥 포장을 해놓고 지포로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 곧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다 모아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흙을 갖다가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 묻어버리는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감사를 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고요. 감사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순종도 아니고요. 감사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계획들을 다 부정하는 일입니다. 제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제 아무리 뭐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단 한 가지 그냥 시험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다른 건 통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신앙의 학교에서 마지막 관문,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통과하지 않아도 졸업을 하지 않아도 단 한 과목만 시험을 봐라. 그 시험 과목이 뭐냐? 감사. 아멘. 감사의 과목을 봐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공평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네가 부정하는 것이니, 그러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자,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감사다. 믿음은 감사다. 충성도 감사다. 시작. 충성도 감사다. 모든 것은 감사다. 시작. 모든 것은 감사다. 모든 것은 감사해요. 크고 작음의 이유가 없어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없어요. 어떤 임금이 고민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 촌에 가서 초가집에 가서 보니 거기서는 깔깔깔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이게 웬일이냐? 신앙의 원리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구나. 왜? 내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예, 많거나 적거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같이 하늘나라. 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하네. 아멘. 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러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나의 가난함도 아시고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내 꿈도 아시고 내 모든 것 아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실히 어떻게 해요? 도와줄 줄 믿네. 이것을 아멘. 고백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 앞에 왔는데 천국 백성들이 딱 달라진 게 뭐예요? 그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찾아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찾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 자, 이제 우리는 감사 뭐예요? 감사 패션으로 가십시다. 감사 패션, 즐거운 감사. 패션, 입술과 마음과 영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자, 따라서 I am happy. 시작. I am happy. I am happy. 이런 거지. 신앙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아야 되겠지만 다 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일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불평하시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다 갖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갖게 하도록 하던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천국 백성의 최선을 말하는 최선을 말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쓴 말씀이라고요? 유대인을 위하여 쓴 말씀입니다. 유대인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으면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세계 선진국에 대열해서라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통일되어야 되느니라. 아마 그런 말씀을 썼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어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뿌리가 있고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는 누굴까요? 3시 와서 일한 사람들이 11시에 온 사람들보다 못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뇨?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뇨?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맡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모든 일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선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먼저 3시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백성이 되고 내 일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으면 그만큼 잘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그 39권을 전체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렸습니다. 충성하지 않았고요. 믿음이 없었고요. 배도했고요. 우상숭배를 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놨어요. 찢어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보면 가슴 아팠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휘장을 어떻게 해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을 어떻게 해요? 쫙 찢어놓고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이전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이전에는 대제사장들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집은 유대인들만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헬라인들만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미국 사람들만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어떻게 해요?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All tribes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삼아. 모든 나라들을 제자로 삼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집이를 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나중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유럽의 교회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 유럽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했고요. 유럽의 교회는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99%가 될 정도로 다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랬을 때 네, 교회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 복음을 주니까. 오히려 황제보다는 임금보다는 황제가 더 권한이 세니까, 교황이 더 세니까, 황제보다는 교황이 더 세력이 세니까 다 교회를 나갑니다. 왜 교회를 나갈까요? 교회 가면 밥 주니까, 교회 가면 떡을 주니까, 교회 가면 돈을 주니까, 거기에서 있으면은 먹고 사니까 다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셋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 혼자가 살면 모든 사람이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의 커다란 희생 때문에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살고요, 옆에 사람이 살면 다른 사람도 살아요. 그런데 수천 수만 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나머지 교회들은 관광, 사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빌려주고, 심지어는 이슬람에다가 그 교회를 팔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받았으니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게 릴레이예요. 릴레이. 올림픽의 릴레이예요. 자,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지런히 뛰는 겁니다. 부지런히 뛰어요. 어디까지? 다음 사람까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 부모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릴레이 시켜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자나깨나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너는 꼭 11조해야 된다. 너는 꼭 11조 해야 된다. 내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했어요. 너 그거 11조 해야 된다. 알았어요. 가야 되겠어요. 11조 하는 줄 알았는데. 자꾸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면 쇠퇴하고 만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뭐 조금 몇 퍼센트 정도 그저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뭐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잘 지키고 전파해줘야 되는 거죠. 유럽이 망했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이 왜 그랬어요? 세상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강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다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열심을 다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열심히 내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다하지 않는데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겠는데요, 그런 경고를 해야죠. 헨리 키신저 아시죠?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 교수가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다 채점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서 코멘트를 합니다. 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최선을 다했는다. 보고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써서 보내요.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 넌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가?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보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 이제부터 내가 이 당신의 리포트를 읽겠습니다. 좀 거짓말, 좀 사기를 당했지만 시험지를 보지도 않고 다시 돌려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리포터를 쓰니까 그 리포터가 최선을 다한 리포터가 돼서 점수가 잘 나오는 리포터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작은 일도 일꾼을 찾으신다. 급하게 찾으신다.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고 감사한 일이다. 불평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